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때 철로역정 세미나 갔을 때에 그때 아름다운 궁전, 오늘 이제 철로역정 23번째 제목인데요. 아름다운 궁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예, 그때 막 비가 오고 추웠죠. 근데 그 아름다운 궁정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따뜻하고 아늑하고, 그죠? 우리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궁정에 들어갔을 때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늑하고, 예,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교회, 예,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때 막 춥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한참 걸으니까 다리가 아픈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궁전에 들어갔을 때 막 그 안에 어떤 여성분들께서 이렇게 잘 맞이해 주시고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그죠?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 그때 잔을 어떤 티를 마셨던 것 같아요. 티도 마시고, 예, 아주 잠시나마 좀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철로역정 94페이지부터 할 건데요. 아름다운 궁정, 아름다움이란 궁정에 도착하다. 예. 아름다운 궁정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이 궁전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 하면 아늑하다 생각 들어요? 포근하다. 예, 편안하고 아늑하고. 아멘이시죠? 예, 예, 아멘을 해주셔야 제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 물어봤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안 포근한가? 아늑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예, 아니죠. 예, 아늑하고 포근하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곳. 예, 추울 때는 추위를 피할 수 있고, 그죠? 우리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또 막 그럴 때 교회에 오면 따뜻한 사랑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성도로부터 받고. 예,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예. 자, 아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 아까 잠깐 읽어봤는데요. 자,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주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들을 모이게 하셔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다. 따라 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신랑이 되시죠. 신랑. 예. 그래서 오늘 세례식도 했지만 이 세례식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몸에 연합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세미나 갔을 때에 가평에 왔을 때 아름다운 궁전 바로 직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 군데를 막 돌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아름다운 궁전 직전에 무서운 사자가 있어요. 사자 몇 마리요? 2마리요. 2마리. 자,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천이요, 아름다운 궁전 직전에 사자 2마리를 만납니다. 근데 이미 앞서서 사자 2마리를 보았고 그 사자 때문에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름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겁쟁이와 불신. 그죠? 겁쟁이와 불신은 돌아갔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크리스천도 무서워서 돌아갈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힘들지만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리라 갔죠. 근데 진짜 만난 거예요. 이제 아까는 말만 들었지만 이제는 진짜 크리스천이 만났어요. 이번에 겁이 나는 거예요. 예, 겁이 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불신이나 겁쟁이처럼 되돌아갈까 하고 궁리했다. 고민했다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무서운 거죠. 자, 그때 문지기가 나타납니다. 문지기가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예. 왜 용기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자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자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함께 하시고. 오늘 여기 그 책의 내용 좀 근거로 해서, 그렇죠. 사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슬에 매어 있죠. 여러분, 매어 있죠. 예. 지금요 사자가 2마리가 있는데요, 그 사자가 무섭지 않은 것은 뭐예요? 사슬에 매어 있다는 거예요. 사슬에. 시골에 가면요 막 큰 개를 이렇게 묶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오오오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묶여있기 때문인 거죠. 네? 끈 길이가 2m밖에 안 돼. 그럼 3m 있으면 물을 수 있어요? 안 물어요? 안 물죠. 그러니까 지금 사자들이 어르렁 으르렁 되고 있는데 줄이 묶여있기 때문에 사자는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절대로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은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지기가요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하냐면 길 가운데로만 가세요 그래요. 길 가운데로. 그러면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이쪽에 사자가 있고요, 이쪽에 사자가 있어요. 근데 한 이 정도까지 사자가 와도 저를 못 물어요. 왜? 전 여기 있으니까. 그죠? 여기까지만 와도 못 물어요. 그러니까 딱 요만큼 저에게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운 궁정으로 가려면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죠? 요 길만 가면 사자는 나를 결코 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요. 예. 그럼 자로 가면요 왼쪽에 있는 사자가 물 거예요. 우로 치우치면 우측에 있는 사자에게 물릴 수 있어요. 따라서 사자는 딱 끈에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만 가야 된다고요? 중앙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문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항상 요 중앙으로. 그죠? 주님의 길로 안내하시는 길로만 가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안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자가 왜 거기에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지금 문지기가 가운데 한번 보여요. 가운데.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어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매어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겁쟁이와 불신은 도망갔죠. 사자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시험,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지만 테스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와 유혹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시험과 유혹. 시험은 우리의, 여러분 어제 어제가 아니죠. 목요일날 수능 맞잖아요.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많이 들었는데 과연 아는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면 다 나와요. 100점, 80점, 50점. 근데 유혹은 뭐냐? 유혹은 그게 아니라 유혹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죠? 자, 지금 사다가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죠. 시험. 예, 시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그러한 시험을 우리 또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에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다 딱 듣게 되었거든요. 우연히 들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막 엄청 막 예배해야 됩니다 강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마치 지금 길거리에 사자가 여러분 동물원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가면 안 되잖아요. 왜요? 물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분명히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자들, 그죠? 물을 수 있다. 무섭지만 결코 우리가 바른 길로만 가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로만 간다면, 그 정도로만 가면 결코 사자는 우리를 물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와 겁쟁이는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크리스천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교회 오는 게 쉽지 않구나. 예. 교회 오기까지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겠구나. 그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막 사자가 막 으르렁대고 막 겁을 주는 거죠. 야, 교회 가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막 누구에게 막 그런 소리도 듣고. 예. 그리고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 존 버년이 살았던 때가 언제냐면 1600년도. 그러니까 그 영국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국교를 정해요. 국교. 예, 국교. 이제 성공회. 지금도 영국에는 성공회가 강하잖아요. 국교를 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개교회란 말이에요. 개교회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개교회를 정부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교분리 원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너무나 탄압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써준 기도문대로만 기도해야 됐고요. 정부에서 설교하라는 대로만 또 설교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간섭을 당하니까 이들이 막 저항했어요. 그래서 비국교도라고 하죠. 국교도가 아닌 비국교도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도 금지를 받았다가 설교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위협을 가하냐면, 비국교도들한테 너희들 국교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 불이익 당할 거야. 예, 그래서 막 세금을 엄청 막 때리고요.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비국교도인이라는 이유로 국가적인 차별을 많이 당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은 설교할 기회를 많이 박탈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었어요. 존 버년 목사님도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자, 근데 거기서 뭐를 이렇게 압박하냐면, 당신 국가가 정한 고백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당신 추방당할 거야, 감옥에 갈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이 않은 고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자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고백을 하는 자가 신자죠. 그죠?
그래서 요 두 사자는 또 어떤 걸 말해주냐면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있는 자는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살해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니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일도 있는 것이죠. 박해를 받을 때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방어한다는 의미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누가 진짜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고 공적으로 고백도 하고 시인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참된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자는요, 사자가 있어도요 지나갈 수가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큰 어떤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사자들이 으르렁대도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그들은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성도 건들지 마 그러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에게 뭐라고 했어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랬죠. 마귀가 막 두려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참소하잖아요, 욥을. 욥이요, 재산이 많으니까 경건한 거예요. 재산이 많으니까 믿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재산 뺏어 보세요. 근데 다 빼앗고 다 했지만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러면 마귀는 건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4절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막대기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양을 치는 용도고요, 하나는 좀 커요. 둔탁하고 망치 같아. 그러면 늑대가 나타나면 그걸로 그냥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두 개예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마귀도, 세상도,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다니엘도 여러분, 그 사자 입을 딱 하나 막아줬잖아요. 으르렁대기만 할 수 있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야 되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그렇고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두려워하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것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제가 우리 새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야고보서인데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말씀인데요. 5절 6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누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돈이라는 힘이 엄청 크죠.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를 의지하게 되냐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 예. 여러분 어떤 그런 돈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기도 하고 쩔쩔매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은 결코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6절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여라. 예.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조차도요 의사의 손이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의 문제도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도요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고요. 어느 사람이 딱 물건을 쥐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주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예. 마귀도 원수도 사람이 내게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예. 따라서 오늘 이 철학중 가운데 이 사자 있잖아요. 사자 참 여러 가지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를 위협하고 무섭게 만들어서 교회로 못 가게 하고 천국에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느니라 그랬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쩔쩔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크리스찬이 이 문지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거의 궁전 앞으로 딱 갑니다. 자, 크리스찬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이 무슨 집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문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은 산의 주인 되시는 분이 지으신 집인데 순례자들에게 안도감과 평안한 수식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집입니다. 그래요. 그죠? 이게 나오죠. 안도감과 평안함, 휴식을 보장해주기 위한 집이다. 예. 그러면서 문지기가 물어봅니다. 당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예. 이게 뭐냐면요, 교회로 입교하기 전에 물어보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세례시켰죠, 입회시켰죠, 예. 그리고 서약했죠. 다 물어봤다고요. 교육하는 가운데도 물어봤다고요. 예. 이분이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지, 왜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지 제가 물어봤다고요. 따라서 이 문지기는요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래서 교회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당신이 왜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요, 나는 멸망의 도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노의 자식, 멸망당할 자임을 알았어요. 이거 참 은혜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온성을 향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이대로 살다가 우리는 망하고 죽고 멸망당한다는,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례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천성을 향해, 시온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저의 이름은 크리스천인데 처음에 제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천 되기 전에 이름이 있었어요. 은혜 없음, 은혜가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뭐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있는 자가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궁전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어떤 교회 뭐 한국 교회가 뭔가 썩었고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죠. 비판은 잘해요. 우리가 비판은 쉬워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누워서 침 뱉기고, 그죠?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거는요 주님 욕하는 것과 같아요. 왜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교회는 우리에게 안식과 휴식을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 누가 와도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곳, 안식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죠? 우리가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죠. 나그네들이 왔을 때에 진짜 정말 너무나 좋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사자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